신약 성경 베드로 후서 제1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 신약 성경 384페이지 베드로 후서 제1장 1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간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존재하게 되었으므로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생을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하나의 당신의 종속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유롭게 찬양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자유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들이 이후에, 창조 이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도 있고, 그것을 안 받을 수도 있고, 또는 거부할 수도 있게끔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로서 인생을 창조한 이후에 시작된 인생들이 사실상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선물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참으로 놀라운 것은, 넘치는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선물을 거부하면서 잘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런 현실을 직시하면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존재로서 우리가 무엇을 행하며 살고 있는지,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선물을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이것을 오늘 깨달으면서 우리의 믿음의 사명, 또는 우리의 믿음의 특권, 이것을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성도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존재입니다.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자가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믿음을 같이 나눈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며 살아야 하지요. 1절에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말씀을 했죠. 편지를 보내는 사람인 베드로나 편지를 받는 사람인 저희들 우리들이나, 즉 하나님의 종들이나 하나님의 성도나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동등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보다 위로되고, 이것보다 힘이 되고, 이것보다 기쁜 일은 없습니다. 성도들은 그러므로 항상 나는 보배로운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라는 확신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왜 여러분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이 믿음은
믿음을 주신 자가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을 말씀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왜 이 믿음이 동일합니까? 믿음을 주신 분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하나님과 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으라고 말씀을 했고,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 것은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성경이 선포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받았고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았고, 그래서 모두가 동일하고, 그래서 우리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동료의식이고, 가장 중요한 지체의식이고, 가장 중요한 공동체의식입니다. 나나 너나 우리나 저희나 모두가 동일하게 구원을 받은 줄로 믿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믿음입니다. 물론 믿음의 분량은 각각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믿음 자체는 동일하고요. 그 믿음 자체는 누구에게나 보배롭고요. 그 믿음 자체는 언제나 귀중한 것입니다. 어른이 가진 믿음이나 어린 아이가 가진 믿음이 같아요. 처음 믿는 초신자가 갖는 믿음이나 성숙한 사람이 가진 믿음이나 여러분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뛰는 어린아이를 볼 때마다 그 아이를 보배롭게 여기고 그 아이를 귀중하게 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와 동일한 믿음이 그 어린 심령 속에도 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사람이 찾아와서 저가 예배를 드릴지라도 우리가 그를 귀히 여기는 것은 그에게 우리와 동일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느 목표 지점에 갈 때에 열차를 타고 갑니다. 어떤 사람은 좀 여유가 있어서 1등 칸에 타고 갈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여유가 없어서 3등 칸에 타고 갈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목적지가 같다는 것, 그리고 같은 열차를 타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귀한 거예요. 그 열차에 타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차에 타서 내가 비록 3등 칸에 탔든지 아니면 1등 칸에 탔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같은 사람이다 여기고 그를 귀중히 여기고 내 믿음을 보배롭게 여기는 것이 그것이 성도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었고,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에 보배이신 산돌,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믿음은 보배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해야 돼. 서로 위로해야 돼. 여러분, 결코 외모를 보면 안 됩니다. 세상적인 조건을 보면 안 됩니다. 어른이 아이의 믿음을 존중하게 여겨주고 높은 지위에 있는 자가 낮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이렇게 섬겨줄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참 실수 많이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부유하고 지체있고 쓸모있고 정말 괜찮은 사람이 교회에 등록하게 될 때의 기쁨과 잘 보이는 사람, 그리고 별거 가지고 없는 사람, 그리고 교회에 어떻게 보면 짐이 될 수 있는 듯한 사람이 오게 될 때의 기쁨이 같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같을 수가 없을 때에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너는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하찮게 여기느냐? 너는 내가 별것 아닌 사람을 왜 귀하게 여기느냐? 이런 주님의 책망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므로 부단하게 기도하는 것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그 속에 있는 믿음을 보면서 다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다 같이 귀중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지도록 부단하게 애쓰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동일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요.
보배로운 피로 그리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으니 그 믿음이 보배롭다는 것이죠. 그러니 동일하고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성도들끼리 우리 주님 앞에 모였을 때에 그 사람을 사랑해주고 상대방을 격려해주고 상대방을 위로해주면서 서로 믿음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찌 축복해 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런 보배로운 믿음을 잘 활용하여 사랑함으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넘치는 축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번에는 생명에 관한, 생명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 그랬어요. 성도는 생명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생명을 귀중히 여겨야 돼요.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세 가지 생명이 있죠. 하나는 육적 생명이요, 또 하나는 영적 생명이요, 또 하나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인생들은 육적 생명의 강건함에 온통 마음을 쏟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좋은 음식, 좋은 환경, 좋은 약물, 좋은 운동, 하여간 총동원하여 사용하여 자신의 육적 생명의 건강을 유지하려고 애를 씁니다. 아마도 육적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은 거의 본능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실 이 육적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이 사실을 믿음 없는 자들은 잘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자신의 육적 생명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자신의 육적 생명의 강건함을 위하여 수고하고 조심하고 애쓰면서 살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영적 생명에 대하여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아예 이런 생명이 있는지에 대해서조차도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이 영적 생명에 대하여 관심 두는 것 자체를 부질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가장 중요한 생명은 영적 생명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을 주신 이후에 우리에게 이 영적 생명이 태동되어져서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생명이 커져가고 있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어떻게 하든지 살고 모든 일을 볼 때에 믿음으로 판단하고 모든 일을 볼 때에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가질 때에 우리의 영적 생명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귀중한 선물로 믿음을 받았다면 우리가 영적 생명을 풍성하게 만들도록 생각을 믿음에 집중시키고 우리의 삶을 믿음에 집중시키고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믿음에 집중시켜서 우리의 영적 생명이 풍성해 가도록 그렇게 관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이렇게 영적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사는 이 인생들은 덧없고 안개 같으며 풀같이 일시적이며 모든 것은 변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이 영생은 영원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영생을 영원히 사는 것이다 라고만 정의한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영원히 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아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영원히 살거든요. 그러면 영생이 별로 좋은 거 아닌 것 같네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의 본질적인 개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영생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즉 임마누엘의 상태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의 대전제 속에,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축복을 가질 때에 우리는 참된 영생을 누린다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거한다고 하는 대전제 속에 사망이나 아픔이나 곤고나 죽음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 없는 이런 축복의 상태를 누리면서 모든 눈물 씻겨주시며 세상의 모든 근심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축복 속에 사는 것이, 그것이 영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죠. 또 한 가지 영생은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순간에 영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그 순간부터 영생이 시작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주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으셨잖아요. 내게 이미 영생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죽어도 사는 것이고, 이미 내게 영생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주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육적 생명도 받았고, 그리고 영적 생명도 받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도 받았기 때문에 이 생명들을 귀중히 여기고 이 생명들이 풍성해지도록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면서 살아야 돼. 동시에 이런 생명에 관한 모든 것을 참으로 받지 못한 연약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들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그 사람들도 영적 생명과 그 사람들도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힘쓰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이관데 생명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까? 이 선물 귀중히 여기시고 이 선물을 아직 받지 못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살아가시다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넘치는 축복을 일마다 때마다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 말씀을 나눠보지요. 성도는요,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사람입니다.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으므로 성도들은요, 경건을 연습하며 살아야 됩니다. 다시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의 모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면, 주께서 생명에 관한, 생명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재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의 모습 가질 수 있는 재료를 우리에게 다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경건은 사랑과 거룩함의 아름다운 조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으므로 우리 성도들은 충분하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충분하게 하나님께 거룩함을 통하여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운동선수들이 열심히 운동합니다. 정말 열심히 운동하는 그 이유, 연습하는 이유가 뭡니까? 진짜 경기에서 이기려고 그러는 거죠. 연습은 평생 했는데 경기 한 번 못하면 그 연습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연습을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에 따라서 실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 주께서 경건을 연습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연습. 연습 자체가 축복이에요. 연습하는 과정이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연습, 하나님을 사랑하는 연습의 과정을 우리 주님이 보실 때마다 얼마나 여러분 우리를 사랑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거룩해지는 연습, 그 연습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리고 그 연습하는 과정이 여러분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연습,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연습을 할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여러분 진짜 경기를 어디서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연습하시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시는 날, 이 땅에서 연습 잘하는 것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본 경기에서 여러분들이 주님께 큰 영광 돌려드리고, 마지막에 여러분 주님 앞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통하여 영광 돌리는 모습을 멋지게 보여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이 어찌 영광을 받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없어서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없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 돌아서라 그랬어요. 경건의 모양이라고 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모습이죠. 예배해. 근데 연습은 안 해요. 경건의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연습이에요. 그러므로 예배하는 모습은 있는데 날마다 여러분들이 엿새 동안 또는 주일에 경건에 관한 연습을 하지 아니하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기 위한 날마다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가셨을 때에 본 경기에서 멋지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한량없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있어요. 우리 성도는요,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약속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다 그랬어요. 그 약속이요, 보배롭고 큰 약속인데 이 보배롭고 큰 약속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성도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약속을 꽉 부여잡고 믿음 생활해야 됩니다. 4절에 보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랬죠.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무엇입니까? 약속이. 성경 자체가 약속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약속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확정 있게 설명해 주기를 히브리서 6장 16절 사람들은 자기보다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그랬습니다. 맹세가 최후 확정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좋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7, 18절에 말씀해 주시기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큰 사실을 인하여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간다 그랬습니다.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두 가지 변해서는 안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뜻이 변하지 않는다. 또 한 가지는 거짓말할 수 없다. 이 두 가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거짓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대책이 안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하시면 우리가 어디에 의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거짓말하실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은 변하실 수 없다. 이 두 가지 변치 않는 사실을 주님이 맹세로 보증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선물로 주셨어요. 믿음이 좋은 이 아담에게, 그리고 여러분 노아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그리고 다윗에게 주시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또 허락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실 때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든든히 붙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성경 여기저기에 이렇게 약속해 주시지 아니하셨습니까? 나는 아무 능력이 없고 이 약속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들어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감사하십니까? 감사하실 때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내게 이렇게 이루어 주시니 감사하고 이렇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할 때에 주님은 이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이 믿음 있는 자에게 축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하십니까? 찬양하실 때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를 마음껏 찬양하십시오. 이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 주실 줄로 저는 믿으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말씀할 때에 우리 주님은 너희들 믿음 좋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옛날에 노아에게, 옛날에 아브라함에게, 옛날에 모세에게, 옛날에 다윗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넘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지요. 하나님의 선물 참 좋은 것들입니다.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셔야 돼요.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생명에 관한, 생명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여러분 그 생명은 귀중히 여기시고 생명 없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살아가세요. 여러분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을 사랑할 재료를 자꾸 개발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 재료를 더욱 많이 개발하셔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보배로운 약속,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약속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역사해서 넘치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시고요. 생명에 속한 모든 것을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시고요.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을 뿐 아니라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생명을 귀중히 여기며 생명 없는 자를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사랑할 재료, 하나님 앞에 거룩할 재료를 날마다 개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약속 붙들고 기도하고 약속 붙들고 감사하고 약속 붙들고 찬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